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한 번 더.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시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하나님의 자비하시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세상 등 형제 혁신에
갈보리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 생명의 주를 위해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이들이 생명의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주님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나타나시고 또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서 우리 죄를 용서함 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용서함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속함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심령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임재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펼쳐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우리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또 병든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에 평생에 누워서, 집에 누워서 혼란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케 하심과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거듭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5번째입니다. 5번 시편 8편입니다. 시편 5편 8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PPT는 항상 늦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빨리 맨 뒤에 찾아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원이 그래도 끝까지 안 찾네. 그러면 이제 예배 못 드리는 거죠. 시편 8편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았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들순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초대교회도 그렇고 PPT가 없었겠죠. 주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점점점 현대인과 되면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PPT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현대 문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인데요. 여러분 PPT도 만드시고 또 주보도 안 들어주지만 오늘 제가 주보 안 들었죠. 그러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문명의 이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기에 익숙하다 보면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고 그러다가 만약에 교회에서 대형교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사 하고 나면 갑자기 3,000명이 멘붕에 빠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비천한 영성입니다. 방송에서 띄워주든 띄워주지 않든 관계없이 항상 성경책을 찾고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의 사랑을 가르쳐달라고. 1절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만지 사라짐같이 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우니 잘 알아듣기시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반주입니다. 우리 찬양 리더 멤버들은 마이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싱어들은 가장 좋은 거는 이거를 우리가 암송해서 부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도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아멘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가사처럼 앞에 나와 정원이 카메라도 조정해 주셔야죠 누가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늘 항상 듣던 말씀이지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 탕자 시리즈 지금 벌써 10번째 들어가는데 탕자 시리즈 계속 듣는데 그 본문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면 그 예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정 학생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과 모두가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심에 추운 겨울을 잘 나게 하심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의 향기와 생기가 돋아나고 새싹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이 새싹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새싹이 자라나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드리고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성장의 걸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보혈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조차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낸 채 살아온 우리들을 이 기도로 회개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다가오는 3월 2025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2.18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21년이 된 날입니다. 참사로 인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 편안한 천국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고 지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항상 열심히 설교하시는 이영식 목사님과 찬양팀, 방송팀, 많은 성도들과 한국 크리스찬들, 더 나아가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뒤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학교의 가장 큰 형과 오빠인 김정원 학생의 기도를 들으셨죠?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예배는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아갈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지 항상 관객으로 관람객으로 있어서는 절대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은혜가 될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가다락방 15시간 60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와 눈물을 흘렸는지 상상할 수 없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화려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계속해서 피곤해서 입신하고 있다라는 어떤 여자 목사님의 그 기도에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주님, 나는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내가 왜 그 여자 목사님의 그 죄인된 고백에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그 이유는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죄인된 심정으로 나오는 그 여인의, 그 목사님의 고백이 정말 제 심령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수아는 지금 조금 그렇지만 수아도 솔직히 하려고 안 먹으면,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그 송시인인가요? 나 아무것 가진 거 없으나, 아시죠? 나 가진 것 아무것 없으나. 송명희 시, 여러분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보다 더 순결한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도할 것들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저는 아까 정원이의 고백을 보면서 맞다,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2.18, 저는 대구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이 대구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마음, 죄인된 심령,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보는 오늘 제가 좀 늦어서 핸드폰으로 대체했습니다. 여러분 카톡 보시면 주보 핸드폰에 올렸으니까요. 이렇게 해야, 근데 제가 주보를 아무리 출력해줘도 다 갖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보를 출력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불타고 기도에 제가 4일 동안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꾸준히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죠. 담임 목사가 나오니까 나오고 담임 목사가 없다가 안 나와, 이런 영성은 좋은 영성이 아니에요. 장덕승 집사가 대신 인도를 해도, 누가 인도해도, 하은이가 인도해도, 우리 권태라 집사님이 인도해도, 이영 집사님이 안 돼도, 누가 해도 우리는 사람을 보러 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제가 계속해서 2시간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기도의 시간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만 프로젝트 계속 해주시고, 우리 이제 하준호 목사님 어제 또 저와 와서 교제했는데 다음 주에 부임 인사할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를 또 인도 갔다 오시는 거예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 네트워크의 부흥의 기도를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이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씨 운동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텐데,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현장에서 참석해서 은혜 주세요. 여러분, 왜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장로로 불러주셨을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고 또 이미 주님께서는 1년 전부터 우리에게 기도의 운동을 시키셨기에 이 모든 것이 잘 합력과 선을 이루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이하은 학생이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지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이 창녀들과 함께 아니 한 번만 더 합시다. 짧으니까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지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좌우 계신 분들과 눈맞춤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탕자 시리즈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에요. 다음 주에는 무슨 제목을 정해라 저도 지금 고민인데, 본문은 정해졌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도움을 좀 구합니다. 지난주에 제목은 제가 몇 개를 이렇게 골랐는데 그 중에 저희 하은이가 딱 뭐 아빠 이거 좋을 것 같아 라고 딱 픽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은이를 통해 감동을 주셔서 정말 좋은 제목을 정했어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다른 분이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분 기억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분 기억했을 거예요. 큰아들. 지난주의 핵심은 뭐였냐면 내가 큰아들이었구나.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서 의로 살았던 모습.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정 부끄러운 고백이었지만 명절 때 있었던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또 고백해 하시기 때문에 또 회복해 하셨기에 나눴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계속해서 탕자 시리즈의 설교를 이제 여러분 더 듣고 싶어도 오늘과 다음 주면 더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큰아들이 여러 해 동안 정말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수년 동안 아버지를 다 지켰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이 뭐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당연히 부모는 자녀의 말에 순종합니다. 저 같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 말씀은 그렇게 속삭여 본 적은 없는 죄인 중에 의인입니다. 큰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처럼 수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내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얼마나 속삭이는지를. 근데 이 아들은 밭에 나아가서 쉴 새 없이 일을 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어떤 병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세계에서 유명한 병이 있어요. 뭐죠? 빨리라는 급한 병이 있잖아요. 모든 게 빨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스피드합니까? 매사의 모든 일처리를 굉장히 스피드하게 빨리. 지하철을 타도 빨리 달려가고 전 국민이 예 없이 그 타기 위해서. 이 빨리빨리 병은 언제 생겼을까요? 아마 농업사회에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농업이라는 것은 기후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하게 쌓여가며 그 기후에 맞춰서 빨리빨리 일을 하지 않으면 한 해 농사가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밭일을 하는 아버지는 아마 자식에게 그 밭일의 타이밍을 가르쳤을 것이고 시기에 따라서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을 아마 지적하며 말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아버지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제가 농경사회의 아버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계속해서 그 아들에게 잔소리꾼이 되기 쉽죠. 빨리 해야 된다. 비가 왔을 때는 물꼬를 타야 된다. 물을 잡아내야 된다. 여러분 밭일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이 뭐죠? 목축업이라고 생각해요. 목축업. 왜 그럴까요? 목축업은 그냥 바람을 따라서 풀을 따라서 이동하면 되잖아요.
누가 열심히 뭘 넘기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봅니까? 어디서? 괜찮아요. 나 누군지 안 보여가지고. 우리 막내니까. 반일을 아버지는 순간 놓쳤네요. 바람을 따라서 풀을 따라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이 목축업은 농업보다는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는 목축업 안 해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제 몽골 쪽에 초원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따라서 쭉 가면서 잠을 자거나 피리를 불기도 하면서. 근데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큰아들은 밭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수년 동안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수백 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대단한 효자 아닙니까?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아닌가요? 우리 정원이는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너는 이제 여기 있는 큰아들인 거야.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원이가 효자예요, 효자. 큰아들이에요. 우리 시안이, 지안이도 그렇지? 너희들은 이미 둘째 아들이었어. 그래서 탕자로 돌아왔어. 우리 하은이, 하영이도 엄마 아빠 말을 잘 어겨보지 않은 좋은 효자, 효녀였습니다. 어떻게 한 부모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 둘째 아들과 큰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 이영 선생님, 수연이와 수성이가 있는데 너무 다르죠? 제가 봤을 때 저번에 지난주에 수연이가 밥을 먹으니까 수연이는 말 그대로 큰아들인 것 같고 자기가 아주 똘똘 뭉쳐있는 것 같고, 수성이는 제가 안 만나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달라요. 이거는 특히 여성분들이 늘 고백합니다. 어떻게 내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10명이 다 달라?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명령을 진짜 간식 먹듯이 어기고 거부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큰아들은 진짜 아버지의 눈앞에 있는 모든 명령을 해야 될 것들을 다 지켜 행했던 정말 효자 중의 효자, 칭찬받아 마땅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모든 부모가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보면 어떤 자식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그래, 나는 이 둘째는 필요 없고 큰 아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아들을 보는 재미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거는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부모라면 다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아들을 보면서 인생 사는 재미와 부모로서의 느끼는 자부심과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한때는 저도 저희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겠다, 그렇게 속썩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공부 잘해서 의대를 가고 정말 사람들 칭찬을 받고 그러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자녀를 때문에 자부심이 생기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한 장로님은 힘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상이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다. 이게 얼마나 순수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사람이 아닌, 내 자식이 아닌,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자랑할 때에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올무가 되어 우리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것에 마음에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닌 세상 것을 사랑해가는 영적인 간음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창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주일학교 학생 잘 들으세요. 뒤에서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다른 것과 쾌락을 즐기며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며 가슴이 아프죠. 그 얘기가 바로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아시죠? 자신의 아내가 간음한 여인이었지만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가서 다시 사랑하라 하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그 고멜은 우리였고 호세아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볼 때 예수님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세상 것을 사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영적 간음을 지구나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이 큰 집에 드디어 죽었던 아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쭉 보면 계속해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맞죠?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한 영혼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 구원의 기쁨과 천지잔치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가운데 속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의 의인 99명보다 훨씬 더 기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압니다.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10명이 9명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한 명이 연약해요. 부모의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 연약한 자녀에게 갑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자녀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잘 사니까 병들고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계속해서 이 마음에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녀들은 걱정이 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의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가운데 탕자처럼 살아가는 그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늘 가식거리고 아픔이었기에 그 아들이,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자살할 수도 있었잖아요. 죽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모든 것을 애정하시고 힘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자들도 있잖아요.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망가지고 깨어지고 주님이 그렇게 불러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왔으니 아버지는, 하나님은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 소관계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화가 나죠. 제가 지난주에 수연이랑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 같아도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만약에 수연이가, 동생 수성이가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조금 못한 것을 가지고 버럭 화를 내면서 1만 달란트 상관받은 내가 순간 나의 죄성을 잊어버리고는 또 그 죄인들을 향한 죄인한테 조금을 막 정죄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지난주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큰 집에는요 수많은 종들과 넓은 밭과 가축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오른팔이 되어서 참모가 되어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는요 즐길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장대빛처럼 쏟아지는 그 아버지의 지시와 해야 할 일들이 높은 산처럼 우뚝 솟아있는 무거운 상황 속에서 단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열심히 자신을 태우는 촛불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몇 달도 아니요, 몇 년도 아니요, 수년처럼 계속 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큰아들은 내가 수년 동안 변함없이 한 번도 실수 없이 아버지의 명을 다 지켰다라고 세월을 보냈다고 하니 그의 안에 그만큼의 의와 자기의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아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랐기에 자기 안에 참된 헌신이 있었고 참된 마음이 있었을 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섬기는 자세를 잘 보세요. 아버지를 섬기는 자세가, 큰아들은요 지금 먹고 노는 장자와 권세와 위세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큰아들은요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준행하며 그 긴 세월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겉은 굉장히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하며 지켰던 것 같은데 그의 내면의 모습은 뭐라고요? 아들의 권세로 위세로 살았던 게 아니라 노예처럼, 종처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과 계명에 얽매여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유대인에게도 똑같은 예화가 있어요. 어떤 예화가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큰아들은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아주 의로워요. 그리고 큰아들이 잘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났고 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돼지 우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으로 끝납니다. 유대인들의 예화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큰아들은 그 아버지 유산을 다 물려받아서 잔치를 벌이며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다. 이게 유대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뭔가 다르죠, 지금 우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화를 지금 바꾸시고 있어요. 뒷부분을 바꿨어요. 그들은 이 예화를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서 바꿨다면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받아볼 때는 그래, 큰아들이 정말 복받아야지, 둘째 아들은 벌받고 죽어야지. 그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몰랐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지 않고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호세아에 보면, 맞죠?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힘써라. 솔직히 우리는 평생 살아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하준호 목사님과 만나서 옥상에서 여기서도 얘기하고 여기서 한 3-4시간 얘기했는데,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안다 해도 저 무수히 많은 바다에서 그 모래알 하나 정도 될까 말까. 그분의 고백이에요. 저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피조물이 어떻게 무한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안다 할까. 차라리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더 정직한 고백 아닐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분명히 알았다면, 번제와 제사, 지구 나오는 예배죠. 그리고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해. 거기서 말하는 인애는 변함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 인애는 뭘까? 바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변함이 없는. 우리는 늘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모든 것들,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고상한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예배를 잘 온전히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평생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죄인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진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요한복음 4장 맞죠? 영과 진리. 거기서 영이 뭘까요? 성령이고, 진리가 뭘까요? 진리이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종교적인 행위로 어디 헐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그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큰아들이 유대인들은 큰아들이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겨서 잔치에 들어가 자기들이 송아지를 먹으며 기뻐했다는 예화를 쓰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신학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 착한 행실로 구원에 이르는 유대인 신학. 그래서 나쁘게 악하게 살면 용서도 치유도 없다. 큰아들은 장자이며 유대인들 자신들이 선민이며 장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죄인이고 동시에 자신들이 아닌 타 민족, 못된 인간들이며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인간들. 그러니까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우리가 이미 한번 설교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고 싶었다 안 가고 싶었다? 왜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습니까? 선민도 아니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했던, 정말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멱살을 목을 따도 시원찮을 판에 난 못 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몰랐던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봐.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서 바로 네가 그 큰아들이야, 네가 그걸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죄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콘트라스 집사님은 좀 좋아하시는 편 같은데, 일본에게 가서 여러분들 일제시대 36년 동안 그 일본의 핍박을 안 받아봐서 잘 모르시죠? 저도 안 받아봐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어떠한 수치와 아픔을 당했는지, 그 위안부를 통해서, 그거 말고도 무슨 나라 전체가 강탈당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제시대에 그때 살았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라,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때리고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죽였다고 해보세요. 평생 저주하고 원망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절대. 멱살을 쥐어짜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시원찮고 오장육부를 씹어먹어도 성이 안 차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한센병에게 복음을 전했던 누굽니까? 소록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저 지금 남해에 있었던 사랑의 원자탄이었던 손양원 목사님, 지금 우리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자신의 두 아들, 맞죠?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고 그 죽였던 그 사람을 나중에 품어주고 자기 양자로 입양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안타깝게도 선민이었지만, 먼저 택함 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리했고,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자신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신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까 이 예화를 자신들의 단골 이야기로 사용하며 우리는 절대 둘째 아들처럼 살면 안 돼, 나는 큰 아들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나는 복을 받아야지, 말씀을 지켜야기 때문에, 그리고 저 둘째 아들은 반드시 쳐 죽여야 할 놈이야, 그리고 창녀와 같이 유선을 탕탕 지어나고 돼지우리 속에서 처참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절대 아버지께 돌아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용납하면 안 돼,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핍박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죄인을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화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이 예화를 유대인들과 사용하는 의도가 다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만 지금 들려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예화를 다시금 각색해서 끝부분을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해 하고 치유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너희들도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예화를, 지금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예화를 바꿔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설교를 마치고 커피랑 도서관을 조금 마무리하고 저녁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올라갈 때 기쁜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마지못해 올라갔을까요? 우리 권아리 집사님 쫙씩 웃으시던데 뭔가 아는 듯한 심오한 말씀드렸잖아요. 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저녁 불타고 기도에 2시간씩 지금 하고 있고, 또 ATP 지지난주에 그 아침 6시부터 또 밤 6시 반까지 하고 있고, 왔다 갔다 운전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 나는 안 가기 싫다. 불타구에서도 은혜가 임하는데 뭘 또 거기까지 가야 되나. 그리고 또 저 가린다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핍박과 있을 것 같은 눈에도 선한 거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저의 의를 깨트려 버리시고 밑바닥의 죄인의 모습을 보게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명절 때. 그리고 탕자 시리즈 8번째 지난주 설교 속에서 다시금 저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금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이제 회개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냐? 이건 제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마 불타고 기도회에서 나오신 분들 많이 들었지만 결과부터만 얘기하면 저는 휴지를 안 가져갔어요. 내가 눈물 콧물 흘릴 게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저의 죄성을 아시고 같이 올라갔던 남자 목사님이 이만한 휴지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이틀만 다 썼어요. 그리고 또 여자 목사님이 또 하나 휴지를 주더라고요. 그것도 다 썼어요. 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울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에 막 수분 다 빠져나가요. 몸무게가 2-3kg 빠진 것 같아요. 막 울면서. 그래서 주님 그만 울어도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확실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저의 죄성이 보이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제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제가 정말 얼마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굉장히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간주 좀 틀어주시면요. 제가 첫째 날 기도하고요, 둘째 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눈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마치고 거울을 보는데 여기가 피멍이 든 거예요. 피멍 이렇게. 눈이 피멍 든 게 아니라 위에가. 이게 뭐지? 포도주가 묻었나? 아까 우리 성교시 할 때? 아니에요. 세상에 눈 이렇게 다 터진 거예요. 지금 안 보이죠? 근데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찜질방 가서 보니까 여기도 막 중간중간 이렇게 터진 거예요. 이게 뭐지? 창피해가지고 들지도 못하겠고 막 원래 죄인을 만드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셋째 날 기도하는데 거기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더 터질까봐 무서워서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도 이러다 눈 실명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죄성을 눈을 통해서 터지게 하신 것 같다고. 맞죠? 제가 그 회개하면서 어떤 많은 회개를 했을까요? 내가 눈으로 지었던 죄. 우리 아내가 가끔 그러거든요. 눈으로 욕하지 말라고. 눈으로 욕하지 말라고. 제가 눈으로 얼마나 많이 저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내가 눈으로 지었던 죄들, 제가 그래서 이제 둘째 날 막 대성통곡에서 우니까 옆에서 막 대표 기도 막 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많이 기도를. 그래서 아니라고 하더라고. 안 한다고. 개인적으로 나가서 기도했다가는 또 시험 들고 또 그럴까 봐. 죄인 나가봐야 또 사람들이 막 칭송하면은 그래서 안 간다고 떠밀어도 안 가는데, 셋째 날 아침에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서 기도해라. 계속 하라는 거였어요. 그럼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대신 옆에 목사님들 기도 안 하시는데 계속 자기들은 기도 안 하면서 찔러대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손을 막 들어요. 나 안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저 이제 그만 하겠어요 주님. 왜냐면 거기 260명 있으니까 서로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이제 이 정도면 됐죠? 5번 시험 들 뻔했어요. 5번째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둘째 날 은혜 받으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 수십 년 전에 저를 만나주시고 피 묻은 복음을 알려주셔서 저는 저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드리겠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난 주님만을 따르겠다. 나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왔는데, 지금 20몇 년이 지난 저의 모습을 보니 그때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만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전가를 받은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죄인으로서. 이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비참할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아픔. 그리고 음악 소리 조금만 줄이세요. 제가 그때 이걸 봤어요. 제가 본 거니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성령께서 우리를 2000년 전에 그 자리 현장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고 그 장면을 보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며 마귀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에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고통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 거라 생각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마귀를 내어 쫓았을 거라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밥을 몇 번 굶어 보셨어요? 한 끼, 두 끼, 세 끼? 아마 이 가운데 7일 금식 하신 분 없죠? 저는 해봐서 알아요. 7일 금식, 열일 금식 해봐서 아는데요,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비참해집니다. 세 끼만 안 먹어보세요. 3일만 찌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도 감옥에서 다 밥을 주잖아요. 맞죠? 밥을 먹이가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다 햇볕을 가려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광야에 떼약볕에서 내가 받아야 될 유혹과 수치를 위해서 그분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묵상을 못 해봤거든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을 때만 고통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오실 때부터 벌써 우리의 수치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도 수치잖아요. 비하잖아요. 여러분 보고 개미가 되라면 되겠어요? 지렁이가 되라면 되겠어요? 그거보다 수천 배, 수만 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가장 냄새나는 말구 위에 왕자의 모습도 아니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이게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처럼 근데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 힘든 금식 가운데 배고플 때에 마귀가 와서 딱 시험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되시고 싶었겠어요, 육신적으로.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를 명하여 돌이 떡덩이가 되겠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을, 유혹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짜증을 내며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의 얼굴 보니까 씩 웃으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기쁜 마음으로 이 유혹을 이기고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수십 년 전에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해서 제가 다 버리고 주님 말을 따른다고 했는데 지난 20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주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저는 수시로 세상에 기웃거리며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날마다 주님을 못 박은 자였습니다. 저의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또 은혜 주셔봐야 저는 더 주님을 배반할 자니까 주님 제 마음에 오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의 보혈, 아버지 품으로 십자가의 보혈, 그렇구나. 나는 아무리 회개하고 회개해도 주님 앞에 죄성이 사라지지 않지만 나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도다. 주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얘기하시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찬을 해야 되는 거군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군요. 기념을 해야 되는. 저는 또 죄를 짓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죄를 안 지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과 피를 마시며 내가 예전에 주님을 부인했던 자였지,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지, 그리고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밖에 없지라는 것을 기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저희 교회도 성찬식을 해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모든 것을 매일 하지는 못하겠죠. 왜? 버겁겠지만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성찬식을 해볼 텐데, 이 찬양 한번,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을 좀 할 텐데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희지우이를 찬양 아시죠? 소리 좀 켜줘. 여러분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소리 좀 정말 올려줘야, 저기서 올려줘야 할 것 같은데.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었나.
주님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고백한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무 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지 않습니까? 너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서 우리는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다가도 우리는 또 세상을 기웃거리며, 그래서 결국 주님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난 천직이네.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될 수고도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의 수고도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 없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맞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주심과 그가 살아계심을 믿어야 될지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 건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저희가 예전에 이거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될 거예요. 설교를 잘못한 것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 바로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찬양 부를 때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업으세요. 주님이 없어서, 주님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란 단어에 예수를 넣으세요. 예수가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왜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완벽한 은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 한들,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의 영성에 빠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려다 망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못 지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구약 속에서 수많이 예수님을 보냈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다행히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도 있었죠. 지금 예수님은 드디어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들 그 유대주의 사상에 빠졌던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2000년 전에 사건으로 돌아가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성을, 눈을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 눈의 껍질이 벗겨진 것처럼 벗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예수가 그 당시에 자신들의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압제해서 해방시킬 정치적 선동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저 사람에게 떠나가면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겠지. 그런 자들은 주님을 따랐다가 나중에 주님을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봐야 되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조명해 주시나? 죄인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할 때. 여러분, 제가 이 피멍이 터진 게 우연이 아니겠죠? 나중에는 회개하니까 이제 피멍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예수님의 얼굴 씩 웃는 얼굴을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근데 제가 이런 걸 본 거예요. 동시에 저희 아내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이면서 당신 그러지 않았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냐? 그 고백이 저희 아내의 고백이기에 동시에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면서 동시에 저희 아내의 얼굴이 보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씀으로 죽였구나, 내가 정죄했구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족들에게 무심코 아무렇게 행동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실 때는 네가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다, 이걸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봤어요. 그러니 제가 또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회개를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 그동안 제 눈으로 지었던 죄, 말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지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엎드리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지 끝이 없습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너무 완악해서, 너무 타락해서,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넣어서 하고, 믿음이라는 단어에 예수가 없어서 한번 넣어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바꾸세요. 주님은 볼 수 없으니 이 땅 속에 이 땅에 속하여 이 땅.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 밤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있는 저의 그 죄성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치고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우리는 날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예수 없이 아무리 고된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것이죠.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기억하며, 주님, 제 마음이 둔했습니다. 제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타락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왜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보지 못했나?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을 다녔는데 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이 타락해서, 죄인 되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된 심령으로 나오면 다 받아주십니다. 회개는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제가 못하고 있도 되겠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참된 회개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 임했던 그 주의 성령의 역사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여러분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름이 없이, 주님, 제가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텐데 나는 말씀과 율법을 계명을 지켜가며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봉사했기에, 구직했기에, 또 내가 목사하여 또 주님의 교회를 개척을 하여 섬겼기에 내 안에 어느 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었다고 착각했습니다. 내 안에 구원에 이를 만한
조건의 조건이라도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마음은 타락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봉사했는데, 주여, 이 타락한 주님 영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둔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죄악되어서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이라 예수가 없으나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가 없어서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나니 예수가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회개를 하면서 거기에는 260명의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한 몇십 명 왔나요? 아내만 생각하면 회개할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청빙 받아서 갔다면 한 300명이나 500명, 많게는 1000명 정도 갔으면 우리 아내가 편안하게 주님만을 찾았을 텐데, 이 못난 죄인이 개척을 해서 나 혼자만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우리 아내와 딸들을 고생시키며, 그러니 또 그 은혜 자리를 같이 가고 싶어도 직장생활 한다고,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생활비를 번다고, 그러니 그런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 하나님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여튼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주변에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근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가증이 많으니까 제가 앞으로 나눠드리겠지만,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많아서 서로 막 주님을 찬양하다가 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분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느니까 그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아버지, 설교를 잘못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징계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88세이신 그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말씀을 쭉 듣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아들아, 그 성도들의 연락처를 갖고 와라. 지금 이미 교회를 떠났겠죠. 상처받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전화하면서 내가 미안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지난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의 상처에 마음을 줬던 것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죄인의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찬양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을 오늘 좀 강하게 정했지만 우리 하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탕자 시리즈 10번 정도 했으면 이 정도 강하게 해도 됩니다.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즘 이 찬양 굉장히 은혜가 됐던데, 저는 이 고백을 날마다 거기서 하는데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입니다. 이 찬양 한번 같이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
살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네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죄의 정과를 받고 비참하고, 그러나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정과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의 유혹에 받을 때에도 우리가 받은 기쁜 마음으로 힘들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웃어주고 괜찮다. 당신을 못 받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둘째 날까지만 해도 그 회개를 하면서 어느 날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저기 멈춰주세요. 네, 그 부분 좀 다시 시간 기억했다가 다시 틀어주세요. 이따가요. 만약에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불타고 기도의 성도들과 이 참 좋은 동신교회 성도들을 다 데려가신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내와 사랑하는 두 딸의 건강과 생명을 다 가져가셔도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둘째 날까지만 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또 주님을 부인할 거.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사랑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또 주님을 부인할 텐데, 또 부인할 텐데. 그래서 늘 죄인된 마음으로, 그렇지, 내가 분명히 시작은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타락했지? 내가 왜 이렇게 세속화됐지? 내가 언제부턴가 이 땅의 것에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 주님, 아무리 회개해도 저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아까 이 주님의 보혈,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갖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제서 제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참정운동식교회 모든 성도를 다 된 주님이 데려가셔도, 불타고 기도회의 용사들을 다 데려가셔도,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의 생명을 데려가셔도, 아니 나의 생명을 가져가시고 건강을 가져가셔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실 거라 저는 확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 만나고 나온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을까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여인은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탄은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안수 집사야? 네가 집사야 사모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약의 율법과 계명은 계속해서 우리를 족쇄하지만, 올가매지만, 예수님은, 복음은 오히려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을 만들어주시고, 오히려 내가 스스로 난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세상의 법도 어기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저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제가 법조인이 되려고 했을 때 죄를 좀 지었겠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눈으로 욕을 하죠. 저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저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라고 그들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비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 제가 그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러던 주님이 저를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저를 만나주셨기에 제가 닉네임이 바울이라고 하지만, 연구소에서 영성 있는 목사님들 뭐라고 하세요? 아니 목사님은 멀었네요. 이름을 바울로 하지 말고 사울로 했어야지. 사울로 했어야지. 맞아요. 사울로 했어야죠. 나는 사울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자들을 잡아 죽였던 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담대히 복음을 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라고 자신이 낮아지고 싶어서 낮아진 게 아니라 지난날 자신이 했던 것을 알고 있게, 그리고 그 안에 꿈틀거리는 죄성 가운데 늘 씨름하지만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가 자기를 자유케 했다는 것에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에 그는 자유를 누리며 당당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고, 저는 이 찬양을 부른 건 아니에요, 그 연구소에서. 그러나 날 계속 주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을 못 박았. 그 회개를 계속 하는데 기도회 끝나고 서준이 만나고 영동도 내려오는데 이 찬양이 딱 떠오르는데, 맞다, 역시 예수를 만난 자의 믿음의 고백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 내가 깊이 감춰준, 우리 감춰진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깊이 감춰진 죄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날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향하신 일 모든 약속을 주님이 행하신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네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아까 8분 쪽에 한번 볼까요? 여자의 고백 8분 51초 정도 되네요. 없는 당신이 그 정도. 깊이 감춰둔 8분 51초.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여러분 찬양이 이제 바뀌죠? 가사가 내가 처음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정말 주님만을 다시 바라봅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짧게라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당신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괜찮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오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이경 사모님 너무 줄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놔두세요. 이쪽에 조절하니까. 날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영성인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 안의 의와 나의 정교적 열심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알게 모르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또 주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으로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며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그 안에 주님이 계셨는데 주님의 날마다 죽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에서 사망에서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이미 만세전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질고와 아픔을 담당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갚을 수 없는 사랑, 크고도 넓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우리처럼 변질되고 가증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앞에 그 어떤 사망과 권세에서도 끊을 수 없고 천사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아니 예수님까지 견인해 간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러나 죄인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정체성 가운데에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린 속들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제,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참 좋은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전 세계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쓰시는 성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끝나니까 우리 딱 수화가 앞으로